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마치 하나의 글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단절없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시편 95편에서 끝부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가 복을 준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고 순종할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릎을 꿇는다, 복을 받는다. 낮아진다, 높여준다. 순종한다, 행복해진다. 이것이 한 단어 속에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히브리서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이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완악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었던 불순종의 결과로 불과 보름 정도 기껏해야 40일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이나 돌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제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면 주일의 예배가 하늘나라와 같이 천국과 같은 기쁨의 예배가 돼요. 근데 엿새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한 거역의 허물과 양심에 찔리는 것들을 가지고 오면 예배 시간이 불편한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거스리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엿새 동안 정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살아왔을 때 주일이 참된 안식을 주는 날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안식일을 지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이라고 한 날짜를 지키는 거고 또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시간 속의 지성소가 안식일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공간 속의 지성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가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96편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우리가 음악 전공자도 아니고 작곡가도 아니고 성악가도 아닌데 어떻게 매번마다 새 노래를 만들어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뭐처럼 내 집인데 1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들어가면서 오늘 새 집 같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즐겁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식구들을 맞으면 오늘 새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 이 예배의 자리로 찾아올 때 노래를 부르면서 와야 하는데 그 노래가 새로운 노래라 해야 돼. 익숙하게 잘 아는 노래지만 그 노래를 부를 때 새롭게 느낌이 와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부르고 알던 노래인데 새롭게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불러도 새롭고 남이 불러줘도 새롭고, 야, 이 노래가 그렇게 좋았던가? 이 노래가 그런 뜻이 있었던가? 입으로 날마다 되뇌었는데 그 단어 하나의 의미가 새롭게 가슴에 팍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는 한 단어 그리고 한 구절, 마치 차근차근 우리의 입에 들어온 밥과 반찬을 콕콕 씹어 먹듯이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정신적이고 내 영적인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입을 스쳐서 그냥 지나가는 음식이 아니고 내 몸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익숙하게 잘 아는 노래일수록 천천히 진지하게 부르면 더 감격이 올 수 있어요. 새로운 노래는, 처음 듣는 노래는 아무리 가사가 좋고 곡조가 마음에 들어도 배우느라고 자꾸 어색하고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노래를 매일 새롭게 부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매주마다 설교 준비할 때 성경 본문을 결정하고 선택해 놓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목회하면서 잘 안다고 여러 번 설교했는데,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혹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었구나. 가끔 그런 게 아니고 매주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고 새롭게 읽혀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평생을 익숙하던 성경 구절도 새롭게 들어오는구나. 정말 이런 노래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발걸음마다 부를 수 있는 노래라야 하는 거죠. 교회 찾아오면서 에이구, 또 가야 되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애들 보기에 체면이 있지, 가야지. 아이고, 이러면서 가면 얼마나 처량한 사람이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가 어떤 발자취입니까? 걸음마다 자옥마다 눈물 쏟고 피 흘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걸어가던 그 골고다의 언덕길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됐나요? 왜? 거기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오라고 부르신, 내 옆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부축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집, 아름다운 집 많아도 누구와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광화문 내거리에 가도, 청와대 앞길을 걸어가도 기분 나쁜 사람, 나를 구박하는 사람 만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비포장도로를 가도, 한적한 산길을 가도 좋은 사람과 같이 가면 즐거운 노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집이 날마다 새집되는 것처럼 늘 먹는 똑같은 메뉴의 밥을 먹어도 날마다 정성 어리게 준비한 가족들의 사랑을 새 밥으로 새로운 맛으로 먹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 것도 새롭고 교회 오는 익숙한 길도 늘 즐겁게 새 노래를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가슴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7절에 보면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두 번씩 얘기했습니다. 두 번씩.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 돌아가야 할 대로 돌려야지 돼요.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당 들어오면서 내가 수고 많이 했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지. 어이구 한 주간 동안 사는데 내가 꽤 지혜로웠어. 힘이 있었어. 장로님 지난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애쓰셨네요. 권사님 지난번에 그 일 참 잘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으쓱해가지고 아니 뭘 그런 순간 우리는 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두 번씩이나 강조했어요. 칭찬받을 때 명예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정말 찬란하게 들려올 때 그때 우리가 두 마디를 해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사람이 칭찬해주면 그렇게 나를 봐주고 그렇게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좋게 보고 함께 손잡고 협력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박순영 목사가 하늘의 진리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기 안 와 있으면 설교 준비한 목사가 고생하고 힘들게 설교를 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이 추운 날씨에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는 걸 보면 박순영 목사는 참 덕분에 목회합니다. 하나님 참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좋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마디만 해야지 돼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있었어. 나를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칭찬을 하든 누가 박수를 쳐주든 누가 잘했다고 말하든 우리는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든 감사합니다.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순수한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정할 수 없이 다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어리석어지고 허망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 섬기게 된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자기 욕망대로 내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간단합니다. 무슨 죄를 짓고 살인 강도를 해서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렇게 버려두신다는 거죠. 그 실례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헤롯, 이 사람이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인데, 백성들 앞에 왕의 정장을 빛나게 차려입고 백성들 앞에서 멋지게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야, 목소리가 기가 막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저렇게 말을 잘하는 건 신의 소리야. 사람의 수준을 넘어섰어. 그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래서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예로운 자리, 좋은 소득, 건강한 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칭찬, 그 어떤 것이든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 다 내려놓고 다 올려드려야지 돼. 행여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이런 생각을 품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아빠가 행복하다. 네가 내 딸이라서 엄마가 행복하다.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내가 행복하고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참 행복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거꾸로 하고 살고 있잖아요. 시집 잘 와가지고 말이야, 행복한 줄 알아. 나 같은 마누라 만났으니까 지금까지 잘 사는 줄 알아. 이러고 살면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당신 덕분이야. 부모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마다 다 작은 허물과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커 보이는 단점 뒤에 장점들이 다 묻혀버려요. 제가 시청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여러분이 오른손의 넓이하고 박순영 목사 몸집하고 어느 게 더 커요? 어느 게 더 커요? 예? 박순영 목사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여러분 손바닥보다는 크다고요. 그런데 이 손으로 여러분 눈 가까이 이렇게 대보세요. 박순영 목사뿐 아니라 이 넓은 예배당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손바닥으로 하늘도 가릴 수 있어요. 다 가려져요. 그런데 약점을 보는 눈을 멀리하고 장점을 자꾸 보면 그 약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을 보시잖아요. 그죠?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보이세요? 제 얼굴에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점도 몇 개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좋은 점만 보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문을,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의 문이 확 열리는 거죠.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문을 열려면 덕분입니다. 고마워요. 아우 수고하셨네요. 잘했어요. 대단해요. 다 덕분입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의 문이 열리는 거지. 두 번째 8절에 보면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들고 공정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 목사님 또 헌금하라 그러려는 모양이다. 추수감사 헌금 안 한 사람들 내고 11조 다 안 한 사람들 나머지 다 내고 장학금도 내고 월정헌금도 빼먹지 말고 1년이 가기 전에 다 내라 이 얘기할 것 같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 예물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민하인데 민하는 곡식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구약의 제사에는 주로 피, 고기, 기름 이렇게 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갈 때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라라고 할 때 곡식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특별히 지정해서 얘기했어요. 곡식은 열매입니다. 한순간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가꾸고 그 열매를 따고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거기에 기름을 넣고 소금을 적당하게 넣고 구운 떡 아니면 고운 가루 그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목숨 걸고 피 흘려서 희생하라는 그 희생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기까지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모종하고 내가 물주고 길렀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마치 떡을 만들고 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나 희생이 아니고 특별한 것,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내 마음이 곱게 부서진 밀가루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부드러워져 있는지 1년 내내 거친 인생을 살아왔고 상처받고 살배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예배하면서 특별히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고운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것을 특별한 선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과 소금을 적절하게 반죽해서 맛있는 빵을 굽듯이 우리의 삶에 고소한 열매의 향기가 그리고 철판에서 구워지는 그 떡에 익는 향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루가 반복되고 한 해가 반복되면서 우리가 익을 줄 알아야 돼요.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10년 20년 연륜이 쌓여 있는데도 매일 설리가 있어. 버릴 수도 없고 먹기도 거북하고 이런 설익은 과일, 설익은 곡식, 설익은 찐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불에 적절하게 익을 줄 알고 성령의 기름으로 적절하게
적절하게 반죽도 될 줄 알고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소금을 치는 것처럼 맛있게 말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어떻게 말을 하면 그렇게 짜게 말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맵게 말할 수 있는지, 간간하게 말할 수 없을까요? 구수하게 말할 수 없을까요? 적절하게 한 입 탁 베어 물면 이 맛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흐뭇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익어가는 우리가 돼야 할 겁니다. 가을에 곡식만 익고 과일만 익지 말고 사람도 익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잘 익었네요. 잘 익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말로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잘 안 익으면 철이 없다 그러는 철이. 철든다는 게 뭐예요? 쇠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이 철이 반복될 때마다 그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이 속에 차곡차곡 들어가 쌓여서 사계절을 여러 번 보내면 보낼수록 나아져야 되잖아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오늘이나 철없는 건 똑같아.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이러면 인생이 성숙하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면 제발 철 좀 들어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과일을 철없는 과일을 하도 먹어대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똑같은 과일이 나오니까 철이 있습니까? 요즘 초등학교에는 딸기가 겨울 과일이라고 나온다면서요. 다 겨울에만 비닐하우스에서 나오지 여름엔 전혀 재배를 안 하니까 이젠 딸기가 겨울 과일이 됐는데, 우린 어릴 때 6월 6일 현충일 날 딸기 먹으러 갔거든요. 모처럼의 휴일에 교회에서 함께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딸기 먹으러 가니까 그게 초여름 과일인데 요즘은 겨울에도 먼 나라 과일도 다 싱싱하게 먹으니까 그래서 철이 없다고 하는데, 9절 읽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아름답고 거룩하게. 두 가지예요. 보기 좋게, 그리고 구별해서.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가끔 그럽니다. 야유회 가고 어디 갈 때 꼭 예배 드리는 것처럼 놀지 좀 말라고. 밖에 나가서 놀면서 또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뭐 거룩. 이 신성모독이다. 예배 시간에 불러야 할 찬송을 놀러 가서 부르면 꼭 예배 시간엔 트로트 부르듯이 그렇게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놀러 가갖고 괜히 거룩한 척하고 안 놀고 제구하다가 교회 와서는 꼭 노는 것처럼 예배드려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보기 좋게, 구별되게 최선을 다해서.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은 여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장신구, 화려하게 빛이 나는 그런 뜻이고,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거리를 둔다, 따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습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헌금할 때 헌금은 돈의 액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구겨진 돈이든 찢어진 돈이든 새 돈이든 5만 원짜리 하면 그게 5만 원이지 뭐 다리미로 다린다고 그게 6만 원 되고 그게 7만 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5만 원 하면 됐다.
10,000원 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은행장은 그 헌돈이든 새돈이든 50,000원 이렇게 판결할 테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미리 바꾸고 주일 전날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하고 내 일상에서 오고 가는 돈 중에 제일 새 돈을 내가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헌금을 넣을 때 그림을 다 맞춰서 넣습니다. 접힌 거 다 펴서 넣습니다. 그냥 헌금 액수가 중요하지 그럴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사임당 얼굴 다 맞추고 세종대왕 얼굴 다 맞추고 서로 이왕이면 보기 좋게. 여러분 세뱃돈 받을 때 구겨진 돈 받으면 기분 좋아요? 돈 가치는 있지만 한쪽 귀퉁이 떨어져 나간 거 받으면 기분 좋아요? 주일날 여기 들어오면서 헌금 바구니 돌아다닐 때 갑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넣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적어도 입구에 들어올 때 봉투에 동전이라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구겨졌던 돈도 펴서 넣는 그 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된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보기 좋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뭐 비싼 옷 입고 와라, 화장을 멋지게 하고 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우리 집과 구별된 장소예요. 여기는 식당과 구별된 장소예요. 여기는 슈퍼마켓과 구별된 장소예요. 길가와 구별된 장소예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거리를 띄워서 다르게. 사랑하는 가족이 들어오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연인을 만나면 직장에서 옆에 있는 미스터리 만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 다른 마음, 다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이제 12월 지나고 내년이 되면 올해가 무슨 띠의 해였습니까? 요즘 뭐 이런 거 안 따지는 것 같은데 달개 해였어요. 이제 내년에는 모르세요? 개띠. 내년엔 개의 해인데 우리나라 오래된 전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개는 원래 다리가 3개였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불 때는 화로는 다리가 4개였대요. 개가 집 지키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하나님, 가만히 앉아있는 화로는 다리가 4개씩이나 있는데 저처럼 힘들게 밤을 지키고 새벽에 주인집 지키고 주인의 가산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일을 하는데 다리가 3개라서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일리가 있구나. 그래, 화로는 가만히 있으니까 너 다리 4개씩 필요 없겠구나. 하나 내놔. 그래서 화로는 다리가 3개가 되고 개는 다리가 4개가 됐답니다. 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요. 3개로 쩔뚝쩔뚝 다니다가 4개가 되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추가로 붙여주신 그 다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소변을 볼 때마다 다리를 들고 는다는 거죠. 강아지도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않으면 개자가 붙으면요 참 이상합니다. 뭐보다 더해도 욕이 되고 뭐하고 똑같아도 욕이 되고 뭐만 못해도 욕이 돼요. 개하고 붙으면 다 그래요.
우리는 개보단 나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마다 사건도 많고 다툼도 많고 분쟁도 있고 이단 종교에 잘못 끌려가서 집안 다 패가망신하는 집들도 있는데 성결교회 신자가 되게 하시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장충단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적인 성경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불평할 거 있습니까? 뭐 짜증나는 거 있으세요?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표정이.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들과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여기 보면 12절 말씀에는 11절 말씀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하늘은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말은 얼굴이 활짝 핀다는 거예요. 하늘이 활짝 펴졌어. 땅은 즐거워한다.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면 하늘이 활짝 웃는 것 같아요.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갈대가 흔들리는 것도 춤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면 하늘이 찌푸린 것 같고 바람 불면은 싸늘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지요.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써라. 야,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 문제 같은데 다들 끙끙거리고 한 사람이 가만히 끝까지 앉았다가 빙긋이 웃더니 간단하게 쭉 쓰고 나갔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건 뭐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지만 그 사람 딱 한 줄 쓰고 나갔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부끄러워 붉어졌다. 그 사람이 역사에 남은 위대한 시인 바이런이었습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을 봐도, 포도주 한 방울을 봐도,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를 보고 풀 한 포기를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고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이상한 꿈이나 꾸고 괜히 남들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게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흙을 봐도 풀을 봐도 나무를 봐도 바람이 불고 향기가 나고 풀 냄새가 나고 흙 냄새가 나도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영성이고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런 눈이 활짝 열려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